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았고, 정말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바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쁘시죠?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느 때보다 성탄 장식을 더 멋있고 이쁘게 잘 했고요. 올해에는 특히 남성역 안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멋진 성탄 트리를 장식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감격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고, 또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자들에게도 성탄의 빛으로 환히 밝혀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옛날 성탄절 때의 아름다운 전통이 떠오릅니다. 바로 새벽송이라는 아름다운 옛 추억, 성탄의 추억이에요. 여러분 새벽송 돌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돌아보셨죠, 그죠? 예전에 다 했죠. 제 기억으로도 제가 대략 1996년도까지는 제가 성탄 새벽송을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마다 이 새벽송 도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대체로 제가 경험한 새벽송의 추억은 이렇습니다. 이 12월 24일 저녁에 온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뭘 합니까? 성탄 전야 교회학교 발표회를 해요. 유치부부터 아이들이 아주 멋있게 준비한 발표회를 하고 즐겁게 다 참여를 하죠. 그런데 그 발표회가 끝나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은 집에 안 갑니다. 그냥 교회에 남아서 밤새도록 놀아요. 재미있게 놀아요. 그래 그때는 뭘 해도 재밌었습니다.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되면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을 한 그릇씩 딱 먹고는 4명, 5명씩 조를 짜서 새벽송을 나갑니다. 교인들의 집집마다 조별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집 앞에 현관문 앞에 딱 도착해서 부르기 쉬운 성탄 찬양 한 곡 내지 2곡을 부릅니다. 가사가 쉬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든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딱 찬양을 부르면요, 잠들어 계시던 성도님이 잠이 깨서 현관문을 싹 열어줍니다. 그럼 같이 노래를 마저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선물을 주셔요. 좋은 가벼운 선물을 주시는 분도 있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 분도 있고, 제가 새벽송 했던 지역은 어려운 교우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쌀을 퍼주셨습니다. 그 집집마다 그 쌀자루 제가 들고 다니라고 죽도록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낑낑대며 쌀자루 메고 다니면서도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 멀리 외딴 지역, 오래 걸리는 지역에 새벽송 가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춘 남녀가 함께 다니잖아요. 크리스마스 자체도 기쁘고 즐거운데 평소 흠모하던 젊은 남녀가 함께 노래하러 다녀보세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마음으로 오히려 더 으슥한데 깜깜한데 그런 지역에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아름다운 옛 추억입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죠, 그죠?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새벽에 그려보세요. 바로 민원 올라오고 경찰 출동할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도 지방에서는 새벽송을 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랑 친한 목사님이 익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는데 작년에 새벽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옛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송이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이 다 함께 기뻐해야 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암울할수록 더 크게 알리셔야 되고 그럴수록 더 크게 함께 기뻐하자라고 외쳐야 할 소식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의 소식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은 성탄의 소식입니다. 아멘. 진심으로 믿으시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2장 전체가 메시아가 가져올 아름다운 변화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게, 나는이 누굴까요? 1인칭 주어 내게 나를이 누굴까요? 이사야 아닙니다. 이사야서니까 이사야 아니에요. 여기에 1인칭 주어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셨는데 바로 이 본문을 딱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딱 펼치셔서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도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나라는 그런 선포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메시아 사역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표현한 거예요. 메시아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기름을 붓는다라고 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마샤흐.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메시아라는 말 알아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구원자, 해결사 이 정도로 아는데 우리는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메시아의 원래 뜻은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보내신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머리에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어요. 바로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많은 다른 직책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 세 직분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특별하고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일을 집중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 바로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주 특별하게 구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다 가지신 유일무이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만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명을 완벽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셨습니다. 머리에서 수염으로, 가슴에서 온 옷으로 기름이 좔좔 흘렀을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섞이거나 발라질 수 없도록 오로지 성령의 기름으로 온통 적셔지셔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메시아의 하는 일이 어떤 걸까요?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 메시아의 본분이에요. 근데 조금 좀 뜨끔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그럼 안 가난하면 안 되는 건가요? 좀 있으신 분들, 넉넉하신 분들은 흥분할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1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라는 단어 앞에 작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괄호 1이 적혀 있습니다. 이 괄호 1번에 해당하는 각주가 여러분 성경책 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괄호 1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비한 자.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렇게 좀 잘 활용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겸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잘 나가고 한없이 높아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다 잘 될 때, 내 힘으로 뭔가 크게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이 잘 안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스스로를 내세우는 여러 생각과 나 자신의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소식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박수갈채 소리에 영적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인생이 뭔가에 가로막혀서 꼼짝 못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돼요. 가로막히고 안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낮아질 대로 낮아집니다. 겸비해지잖아요. 그때는 세상의 소리보다 우리 주님의 소리가 잘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고 아름답게 내 가슴을 울리고 그래서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가난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먼저 마음이 상한 자가 먼저 나오죠. 원문을 찾아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상한 자랑 마음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마음이 깨진 듯한 사람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삶이 갈기갈기 찢겨서 본래 어디에 붙어 있던 것인지도 못 찾고 헤매는 인생도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암울하더라도 메시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셔서 산산조각난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다 맞춰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오히려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또한 메시아는 포로되고 갇힌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옛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 백성들 다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 억눌려 살아가는 영혼들, 인생들 자유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매여 눌려 지내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사로잡히고 갇히고 포로되어 살아가는지 몰라요. 포로되어 살아가는 인생, 바로 중독된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중독자들이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심지어 일 중독,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다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유함이 없는 포로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상하고 깨진 마음 다 붙여주십니다. 다 붙여주시면 우리가 어떤 속박에서도 자유하고 어떤 중독과 괴로움에서도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 12월 24일 밤에 모여서 밤새도록 놀고 새벽에 그 피곤한데도 새벽송 돌고 돌아다녀도 하나도 괴롭지 않고 즐겁기만 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슬픈 자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나오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본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아시죠? 7년째 되는 해를 좀 쉬어가는 안식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난 50년째를 성경에서는 희년이라고 선포를 했고, 이 희년이 되면 뭘 합니까? 종들을 다 풀어주고 채무자들의 빚도 다 탕감해주고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어서 50년 만에 모두가 원점에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입니다.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50년마다 다 제로 베이스 시작해봐요. 많이 가진 자도 다시 평등해지고 가난했던 자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게 된, 이게 희년입니다. 기쁠 희자를 쓰는 기쁨의 해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희년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소식을 못 듣는 자, 메시아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때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믿는 자에게는 진짜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립시다. 아멘.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옷을 찢고 머리에 뭘 덮었을까요? 재를 덮었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잃은 욥이 바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민족 대학살령을 들었을 때에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슬픔의 상징인 죄 대신에 머리에 뭘 씌워주신다고요? 화관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관이 뭘까요? 꽃화자를 씁니다. 꽃 문자적으로 풀면. 그런데 화관을 씌워주신대요. 요즘 제가 KBS 대하사극 고려 거란 전쟁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에요. 강감찬 장군으로 나오는 32부작 드라마입니다. 우리 최수종 씨가 이 사극의 달인인 것 같아요. 우리 강감찬 역을 이번에 맡았는데, 여러분 낙성대 아시죠? 근처에. 이 낙성대가 바로 강감찬 장군의 생가터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별이 거기에 뚝 떨어졌다라고 해서 낙성대가 된 것인데, 이 강감찬 장군 이야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 마지막 32화에 화관이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10부까지밖에 안 했는데 화관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고려 임금 현종이 강감찬 장군에게 화관을 씌워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강감찬 장군이 이 거란족의 침략을 물리칩니다. 귀주대첩 아시죠? 1019년 귀주대첩으로 정말 우리나라 전쟁 역사상 최고의 승리 중에 하나가 귀주대첩이에요. 수십만의 거란족을 거기서 다 무찔러 버렸고 겨우 2,700명만 살아서 도망간 전투가 귀주대첩. 그렇게 나라를 구원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강감찬 장군이 돌아오니까 고려 임금이 황금으로 만든 꽃 모양의 관을 강감찬 장군에게 친히 딱 씌워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게
화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사모도 바로 화관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관. 그래서 덮어쓴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제 대신 이런 화관을 씌워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기름으로 흠뻑 적셔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극한의 슬픔과 죄로 덮었었던 내 몸과 옷이 깨끗하게 바뀌고 대신에 반짝반짝 화관을 머리에 썼어요. 기쁨의 기름으로 촉촉해지고 아무 근심 없이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며 삽니다. 자,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가리켜서 신수가 훤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 신수가 훤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수가 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신수가 훤해지셔야 돼요. 그럴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 또 신수가 훤해지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탄을 맞아 신수가 훤해지세요. 예, 잘 하셔야죠. 훤해지세요. 이게 진짜 훤해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수가 훤해진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대로 솟아나서 열매 맺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 바로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근심, 걱정 다 털어내고 화관을 쓰고 찬송의 옷 입고 주님이 오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의의 나무의 인생.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의 온전한 회복과 축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가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나와요. 우리 마지막 10절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신랑이 쓰는 사모, 즉 화관을 쓰게 하셨고 새 신부처럼 꽃단장하게 하셨어요. 의의 나무처럼 솟아나서 더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던 이 땅에서의 모든 절망도 메시아가 오실 때에 다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완벽한 해결사,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고 그분의 오심을 감격으로 기뻐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작품 아시죠? 들어보셨죠? 예, 전곡을 들어보신 분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유명하잖아요. 오라토리오라는 종교 음악입니다. 오라토리오라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독창, 중창, 합창 등으로 만들고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대규모의 종교 극음악, 이게 오라토리오라는 거예요. 1741년 작곡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제목부터가 압권입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메시아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쫙 풀어낸, 우리나라로 치면 판소리, 춘향가 뭐 이런 거죠. 심청가 이런 작품인데, 이 메시아 이 작품은요 지금도 성탄절 시즌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입니다. 이 메시아 전체를 다 연주하는데 2시간 30분이 걸린대요.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2부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라는 합창이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합창곡. 이게 이 오라토리오 작품 중에 2부에 나오는 하이라이트 곡입니다. 이 작품이 1743년 영국 런던에서 공연이 될 때에
영국 국왕, 당시 국왕 조지 2세가 그 연주에 참여를 했대요. 참석을 해서 음악을 듣는데 2부의 하이라이트 할렐루야 이 합창이 나올 때에 이 왕이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계속 그 할렐루야를 서서 끝까지 서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래가 되어서 지금도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가 되면 모든 청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전통이 된 것이에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서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할렐루야 합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일어나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분들이 다 따라 일어나셨는데 그런데 막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일어나고 난리야? 쭈뼛쭈뼛 안 일어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때는 무조건 화끈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셔도 할렐루야가 나오시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어서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오셨고 내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재치하게 앉아서 그냥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 기뻐하며 온몸으로 기뻐하며 찬양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올해도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게 됩니다. 더 기쁘고 더 감격하며 나의 구원자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일어나 더 기쁘게 맞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수록 어두워만 가고 탁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늘 찬송하며 주님의 의의 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절망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며 더 크게 기뻐해야 함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